감사합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주시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저희로도 하나님의 찬송이 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늘 의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한 시간을 좀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한 어떤 정리를 해가면서 다음 시간에는 이것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에게 우리가 맞추어서 신약 성경이 이렇게 쓰여지게 되는 그 동기와 이유를 함께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오늘 다 되면 좋은데 일단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어야 될 은혜 중에 지금 말씀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깨달았다면 사실은 다른 기도를 하기 전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겁니다. 바로 무엇이 필요해서?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이게 지금 저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3절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실은 이스라엘이죠.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남이 아직도 필요하다. 여기에서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보고도 여기에 구함이 없지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나는 이미 믿었고 이런 해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특별히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하는데 필요한 은사들이 있는데 바로 1절부터 시작, 1절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쉽게 말하면 모든 악을 버리고죠. 그죠? 악인은 그 생각을, 불의한 자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널리 용서하실 것이다. 그럼 그렇게 돌아오니 널리 용서하실 것이다. 거기서 용서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그냥 매달려서 주여 용서하소서. 이거 아니었어. 이게 모든 제사로 해결하려는 거, 기도를 거기에 갖다 넣는 것은 이미 우리가 본 대로 성경에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시더라. 하나님은 내가 곤란에 처했을 때 내 기도를 들으시더라. 그 맛을 본 것이 여기서 왜 중요하지요? 바로 그 기도를 들으신 사랑이 여기에 있어서,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제자를 사모하라는, 여기에 그 인자하심을 맛보는 게 있었지요. 아침 설교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내게 고난을 더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평안을 주려고 하신 것이라는 것. 우리가 한번 평안을 얻으면 그 평안이 계속되고 이런 식의 계산을 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은혜를 얻었으면 나는 은혜를 맛보았으면 이제 나는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다. 그것이 아니고, 사실 그 순간을 따져보게 되면은 방금 전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어서 정말 그가 스스로 눈물로 기도하기를 내가 주 앞에서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럼 방금 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살면서 은혜를 얻어서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멸하신 그 영광을 얻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병들어서 이사야가 와서 죽고 살지 못할 때니까 집을 정리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게 있어. 이미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평안을 얻는 경험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한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알고 오직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 앞에서 전심으로 행하며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드릴 게 그것밖에 없어. 물론 그 의미를 지금처럼 다 알지는 못했지만 정말 살아서 고난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저와 같이 내가 주 앞에서 전심으로 행하며 선하게 행한 것을 주옥하옵소서. 정말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히스기야는 나음을 얻었잖아요. 해 그림자가 15도나 물러가면서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배워주시기를
내가 살 동안에는 태평이 있을진대를 배워주셨잖아요. 그렇죠? 사실 따져놓고 보게 되면 그때의 이스라엘에는 정확히 히스기야밖에 없었어. 사실은.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돌이켰고 히스기야가 힘써서 하나님 앞에 살도록 그 백성들을 인도했지.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고 나니까 바로 전보다 더 악하게 해가지고 결국 망하잖아요. 그러므로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함이라가 제일 큰 은사가 돼요. 아수르의 군대 산헤립이 와서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하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법을 이 사람은 알았고 그런 은혜 속에서 구원을 얻고도 다시 병들었을 때 그는 여전히 그가 맛본 인자하심을 따라서 그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알았죠. 우리가 요새 들은 대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찬송을 전하지 못합니다. 주님. 음부는 살해하지를 못합니다. 산자, 곧 산자, 나와 같이 산자라고 했는데 이제 제가 요새 와서 그걸 깨달았어요. 사실은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는 뭔가요? 생명이 있고 없고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이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니까. 그 말씀을 보내서 얼음을 녹이시고 물이 흐른다고 그 말씀으로 그들의 죄를 깨끗게 하셨고 상심한 자를 고치시면서 예루살렘을 세우셨고 그래서 오직 이스라엘이 세상과 구별되는 이유 제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윤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시요. 이것을 또 다시 무슨 행위니 뭐 이런 식으로 풀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자, 사람이 곤란에 빠졌으면은 세상 말로 쉽게 해서 거기서 빠져나올 방법을 찾지 않나요? 길을 찾지 않나요? 그것이 바로 그것을 알도록 우리에게 경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게 바로 이게 잘하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그 시험을 받는 성도들에게 오직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면서 지혜를 구하라고 한 거죠. 그죠? 그게 바로 궁극적으로 거기서는 야고보서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베드로 전서가 그 일을 하는 것이고 2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면서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공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저는 이 해석은 이미 했어요.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 말씀드린 것처럼 나 같은 사람만이 자식에게 하나님의 이 선하신 것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지요. 자기가 얻어봤으니까 길을 이제 아니까. 그래서 다윗도 결국은 죽을 때에 솔로몬에게 남긴 것이 뭡니까? 오직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순종하라는 거지요. 그 명령대로 행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알아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그걸 달라고 한 거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직도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그걸 알리시기 위하고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검거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이 소리 들으시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그 뜻을 두셨고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제 교회에 그 사랑을 주고 계신 거지요. 그래서 아침에 사실은 결론 이 복을 가지면 지금 이거는 우리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기뻐하신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니까 그야말로 다윗이면 다윗, 솔로몬이면 솔로몬, 히스기야면 히스기야 내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나의 성도로 가면서 하나님이 모든 은사를 거기다 쏟아 부으시면서 그들을 부흥시키고 그들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또 찬송하게 하시면서 이걸 전하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11절과 12절이 그냥 읽으면 그냥 이 명령으로만 들리는데 사실상 이 사람들한테 주는 말이 3장 가면 나오지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남이 필요하다는 게 이 뜻이지요. 조상들이 얻었던 것처럼 너희가 이스라엘이 되어서 맛본 그 은혜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감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은 세상에서 더 이상 선지자도 없고 선생이 없어. 제사장들은 안 돼. 오히려 율법사와 서기관들은 그 붓으로 거짓말을 더 썼어. 그러므로 더 이상 예루살렘에는 선한 것이 없어. 거기서 제단을 쌓는다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되지를 못해. 본래는 거기서 이루려고 하신 것인데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이 맞죠. 유대인들에게 보내진 사도니까 여전히 그들에게 이 같은 사랑을 전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자는 표현은 이 세상에서도 평안을 얻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3장 가면 어떻게 되지요? 바로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시편 34편을 가져왔어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를 향하시느냐 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기도해. 열심히 섬기고 예배를 드려. 제물도 드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거기를 보셔야 돼. 하나님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 주의 낯을 향하셔야 돼. 쉽게 말하면 연락이 돼야 돼. 그러므로 이 앞에 이 교훈을 이렇게 더한 이유가 뭐예요? 결국 12절 때문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이게 의인이다. 그의 귀는 저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를 향하시느니라. 예수님에게 이 은혜가 없으면 되겠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셨는데 그래서 이 길을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며 소동치 말고 베드로전서 우리가 진짜 많은 도움을 받네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 어떻게 저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그 고난에서 건져내시는 걸 보면서 하는 거죠. 모든 고난이 다 순교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구약의 이 은혜가 예수님에게로 오지요, 그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겠지요? 바로 이런 교훈들을 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말을 다시 2장에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2장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말을 구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교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자를 사모하라가 뭐예요? 바로 3장에서 말하는 그 선행들이지요. 내가 잠깐 읽고 있었는데 디모데전서 1장에 있는 그 말씀, 율법과 복음에 관한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꼭 한번 살펴야 되겠어요. 범법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건 이것이 바로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좇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신령한 저절을 어디서 얻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죠? 그래서 4절에 쓰기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거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아까 말한 그 교훈을 말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결국 6절을 읽기를 경에 기록하시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기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내가 볼 때는 이 번역이 많은 오해를 주는 것 같아요. 이러면 시온에 예수님이 거기 어디 계셨나 이렇게 해석할 거 아니겠어요. 물론 주님이 거기 계신 거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경배의 대상으로서 예수님이 어디 숨어 계셨지 이런 식으로 상상하면 안 되죠. 이 머릿돌은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어 다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게 이렇게 정하신 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리스도는 무엇에서 머릿돌이 되시는 거예요? 말씀이지요. 왜 아버지와 하나가 되시지요? 말씀이지요. 여러 번 제가 그 중간중간 그 예를 들어드렸는데, 이제 그 여호와가 왜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셨는지 오늘은 조금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이제 뭐지? 이렇게 구원을 이루도록 잘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구원을 이루도록 잘하느냐? 우리가 여기서 잠언 30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잠언 3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많이 보는 데죠.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뭐 이 사람들 우리가 누군지 모르겠고 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 매우 어려운 그 문맥을 가지는데요. 그러면서 쓰는 말이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요 표현 이게 없어도 되는 건가요?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오히려 하나님 얻어야 될 은사 중에 또 있지요, 그지요? 근데 이 양반이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바로 이 4절과 비교해서 한 거예요. 이때는 4절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저는 항상 여기
이때 왜 아들의 이름, 예수님 이름 아는 사람 이때 누가 있겠어요? 구약에도 이 글자가 안 나왔는데. 그는 억지로 그냥 그 구소사적이니 뭐니 해가면서 맞추는 사람들은 굳이 아닌 걸 거기다 붙여가지고 예수님을 이때 알아냈다고. 그러면 지금도 구원받을 사람 별로 없어요. 아무리 그 이야기 해도 그 해석이나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말 해놓고 똑똑한 사람이 구원받게 만들어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아들의 이름에 대해서는 이제 비로소 조금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서 누구 말하는 것 같아요?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시편 2편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누구 보고 하신 거예요? 다윗 보고 한 거잖아요. 지금 믿는 사람들이 다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이 개념에서 여기서는 예수님을 집어넣은 왜 이 사람 왜 이렇게 말했냐게 되면 앞에 있는 말들 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알고 싶은 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뭐 성품이 많으시고 우리 신학교에서 배운 그런 그 외워야 될 숙제될 그런 것들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것보다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그곳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다시 말하면 이게 뭐와 관계 있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일과 관련이 있는 거지요. 이것 때문에 고난도 있고 평안도 있고 무엇보다도 세상을 뜻대로 이렇게 운행하시는 그분을 아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는지. 그래서 그 이름이 무엇인지. 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냐면서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묻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눈으로 뵌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됩니까? 못 다가갑니다. 다가갈 수도 없고요. 거기 가서 실제로 막 붙들어 늘어져. 주야, 주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않으니까 선자 노릇하지 않으니까 하려. 그러면 바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 다 내게서 떠나가 하시면서 어두운 데서 슬피 울게 하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뵀을 때 우리가 두 가지 점에서 한번 질문을 내겠어요. 첫째는 저분이 진짜 하나님인가? 본 적 있어야지.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에요. 기브온이 타작마을 산 일을 좀 보세요.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해도 다 의심하잖아요. 여기 양털이 있는데 양털에게만 이슬이 줬고 나머지는 안 적게 주시고 그 다음에는 반대로 그렇게 해도 이제는 양털만 안 줬고 다 적게 주시고 히스기야도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그쪽 내 이사야가 와서 이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 생명을 15년 연식이라면 아멘 할렐루야 이래야지 제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징조까지 얻어내고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또 세우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선지자의 말이 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할 거 아니냐. 그럴 때 그걸 구별하는 방법을 뭘로 하셨지요? 그 말이 이루면은 참이고 이루지 않냐면 거짓말이다. 예레미야가 왜 지금 선지자로 남았어요? 예레미야는 이루어졌잖아요. 예레미야가 바벨론 왕을 섬길 거라고 예언을 하니까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예레미야 목에 있는 나무 멍게를 뺏어가지고 꺾어버렸죠. 하나님이 이와 같이 바벨론 왕이 멍게를 꺾었느니라 포로로 잡혀간 자가 뭐 2년이면 돌아온다 그랬나?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한 대답이 뭐냐면 아멘! 여호와는 너의 말처럼 이루기를 원하시노라. 나도 원한다. 그러나 평화를 예언한 사람들은 그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말해라. 지금은 내가 말한 예언이 이루어서 재앙입니다. 누구 말이 진짜냐고 구분 좀 하라고. 이루어진 걸 가지고 말을 했지. 성경은 우리한테 연구재료 준 거 아닙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신명기 13장에서 말씀하시길 어떤 선지자가 일어나고 그들이 예언하는 것이 맞고 그들이 꿈꾸는 게 이루어질지라도 믿지 말라고까지 하셨어요. 결국은 왜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라 하신 그 계명에서 떠나게 할 때, 그러니까 저기 기적은 눈에 보여도 그 뭐지? 거짓이다. 그래서 꿈꾸는 자는 선지자는 죽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지금은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예언을 하고 능력을 나타내도 하나님이 기록된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다 거짓이라고요.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홍해를 가르셨고 시내산에서 응답하셨고 40년을 광야에서 먹이셔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켜도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수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잖아요. 그래서 거짓 기적이라는 게 마술사들이 하는 그 어떤 속임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 욥을 대적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바람이 불어서 자식들을 죽고 재산을 다 엎을 때 그게 그냥 환상이었습니까? 실제로 일어났습니까?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욥은 뭐라 그랬어요?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찾으시는 여호와신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했잖아요. 함부로 마귀 들먹이지 마세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선을 판을 가도 그 중에 한 마리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록, 어떻게 어떤 자리에 있든지 지금 환난을 받든지 아니면 형통하든지 다윗이 말한 대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이 지금 나한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왜 율법의 1.1에 반드시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야 되느냐. 거기에 구원이 있어서 그래요. 단지 심판만 있는 게 아니고 심판은 율법이 그냥 이미 정죄를 다 받은 거예요. 세상이고. 지금은 율법은 오직 구원을 주시려고 한 거예요.
거기 있는 대로 이루지 아니하면 더 이상 구원이 없어요, 세상에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필요한 대로 갖다 쓰고 적용을 하고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해석을 하고 여기 있는 것을 이대로 읽어가지고 이게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답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루는 겁니다. 지금. 자, 그 점에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여쭤보는 이유가 뭐지요? 우리가 하나님 찾는 이유가 뭐예요? 무엇보다도 그 능력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그거 아니면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그거 아니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지도 않으셨어요. 지금 우리 예배가 진짜 하나님 보실 때 그 예배가 되겠습니까? 천사들이 노래를 해도 더 잘하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근본을 먼저 속이지 말고 감추지 말고 이해를 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위대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시든지 간에 겉으로는 주여 하며 벌벌 떨고 있어도 마음속으로는 나한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국 나한테.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이걸로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 나는 어떻게 하나님 설명할 줄도 모르고 나는 똑똑하지 못하다. 그러나 다보니 한 가지는 나는 아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걸 알고 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 이름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라고 가르치신 하나님. 이사야 8장 19절과 22절 제가 읽을게요. 바로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은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죽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jo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에 흥한 뿌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어제 이걸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라 하시면서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으래요. 하나님 만나가지고 속삭이면서 주여 내 심중에 말씀하시옵소서 하면서 이런 하나님과 교통을 하자는 게 아니고 말씀을 좀 믿으라고. 왜? 너희들이 지금 이 고통을 당하니까 지금 헤매고 있는 거 아니냐. 결국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태우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갈멜산에서.
주여. 저들은 교훈을 원치 않아요. 능력을 보기를 원해요. 그냥. 바로 이게 첫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 그러므로 하나님께 그냥 다가가서 능력을 얻을 수가 있냐는 거지. 하나님이 그냥 자비로우셔가지고, 그래, 여기까지 오는 건 내가 봐줄게. 오케이. 손도 터치. 옷도 터치. 혈류병을 앓는 여자는 예수님 터치해서 낫지 하시면서, 너도 터치. 와서 해봐. 이거 아시는 겁니까? 바로 능력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바로 그때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를 배우지를 못하면 그게 하나님께 다가가면 못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내가 주 앞에서 전심으로 행하며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것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맨날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저게 기도다, 찬양이다, 별걸 다 해도 거기 있는 대로 또 하는 건 없어. 그거는 그냥 예배할 때 찬양 대신에 써볼까? 거기서는 지금 이 교훈을 주는 건데. 자, 이 사람이 결국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 바로 5절에 너 이거 배웠니?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이거 알지 못하면 안다고 하지도 말라는 거지. 나는 오직 이거 하나를 안다.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왜 그러지? 이게 바로 하나님이 구원을 주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내신 지혜고 이게 의로움인데 그래서 구약이 그걸 많이 보여주잖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베레스우사. 아무리 하나님의 법궤를 소중히 여기려고 했을지라도 붙잡으면 안 되는 거. 그런 육체의 예법 하나도 그걸 어겨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데 하물며 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돼?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거. 예수님이 너희가 율법에 더 중요한 걸 버렸다고 했잖아요. 진짜 우리가 두려움을 몰라요. 그가 너를 책망하시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무엇이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흑암으로 고통 흑암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지요? 그럼 맞지 않은 건 다 거짓말이죠. 아무리 하나님께 좋게 말해요. 욥의 새 친구처럼 말하면 책망을 받습니다. 그거 배워야 돼요. 비록 회개할 것이 있어도 욥처럼 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다투고 싸워서라도 그를 회개시키지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투시는 그 은혜를 얻지를 못하면은 우리는 정말 욥을 대면하실 때 하나님 물으실 때 그때 우리가 정말 회개할 것도 없어요. 그걸 못 찾는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헤아리기 어렵고 알기 어려운 것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한 번, 두 번 말하였지만 다시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겠나니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시오. 주께서 나를 가르치시옵소서.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라. 증거의 말씀을 좇으라. 오묘한 일은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지만 나타난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신 것이라고. 그래서 이게 영생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렇게 확실히 깨닫는. 제사 드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줄, 그렇죠? 떡덩이도 그러하니. 왜 처음에 조상들이 거룩해요? 그들이 이 교훈대로 살아서 그런 거지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교훈을 지키면은 살지 않겠어요? 거기서 떡덩이가 아직도 거룩한 떡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거기에 접붙임 받아서 거룩하고. 자,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한 가지를 더 보여줍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니? 쉽게 말하면 여기 있다. 7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뭐라 그러냐? 허탕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방금 전에 무엇이 거짓말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치요? 하나님 그런 짓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바로 거기서 나오는 기도가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제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하는 것이요. 이게 예수님께 오게 되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기도가 되는 거지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가 이거예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그러면 망하는 거지요. 방패이신 하나님, 나를 이 환난에서 지키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지요. 그때는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받을 때 끝이지요. 예수님 말씀처럼 이 말씀을, 내 말을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고 지키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이 된다는 거예요.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할 때가 그때가 되는 거지요.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러므로 바로 이것이 바로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는 거지요. 어찌하든지 부할 때, 가난할 때 오직 방패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말씀에 더함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는 거지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지요. 그냥 여호와라는 글자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그러니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주신 은혜가 무엇이어야 되느냐? 너는 나를 알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나는 번제보다는 자비를 원하노라. 그때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는 또 말씀하시고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바로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보이시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께 나오면은 신령한 처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 먼저 된 사람들이 이것을 버려서 더 이상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런 점에서 이걸 단순히 신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냐 이런 따짐으로 하지 마세요. 여호와가 그런 분이 아니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 나타내시느냐 할 때에 그 성경이 시작에서 쓴 말이 뭐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 이게 그대로예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만진 사람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이셨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두루마리 책을 잘 붙들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하고 싹 얹어놓고 그 두루마리 책을 봐보면서 기도 이거 아니 말씀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 마음을 감찰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명령도 주시고 아이고 잊어버린 게 너무 많네. 명령이라니까 또 지금 이걸 꼭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이 될 때 살아있습니다. 그걸 이제 제가 곧 설교하겠습니다. 주여. 그래서 예수님은 그대로 뭐가 됐어요? 육신이지만 뭐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이래서 이제 한 시간을 더 해야 되는데 이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서 이제 모든 결론이 나갈 것 같은데 예수님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건 하는 게 결국 뭘 받겠어요? 사실은 이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면 말씀을 들어도 몰라요. 그치요? 그러나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그럼 그럴 리가 있나요? 봤으면 믿었겠지. 안 믿으니까 처음부터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고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고 내 말을 믿겠냐고 하신 거기 있는 것이 그들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어서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시작한 게 요한복음 14장이라고. 이걸 노래로 좀 만들어 보려고 그 AI한테 넣었는데 도무지 마음에 들지가 않네. AI는 나 같은 감성이 없으니까. 그냥 이걸 발라드로 뽑고 그냥 요새 애들은 아이돌 노래로 뽑고 그냥 락으로 그냥 이러고 뽑고 그걸 이제 조금 고치는 법은 알았어요. 찬송가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조금 나아요. 그 글자 하나 쓰니까 요새 해봤더니 영어로 찬송가는 힘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또 프레이즈가 있어. 힘으로 넣으면은 굉장히 클래식한 음악이 나와요. 그런데 프레이즈 하게 되면 그때부터 뿡짝뿡짝 시원시원하게 나와요. 그거 없으면 더 난리쳐. 완전히 세상 음악으로 가버려. 이걸 어떻게 잘 쓰나. 결국은 그래서 이제 하다가 내가 작곡한 노래를 직접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잘 살려주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 모자라는 사람이 어쨌든 그 노래를 살려서 교회에 써보려고 그냥 온 노력으로 머리를 써가면서 공부도 해가면서 오케스트라 그 오케스트레이션이지 그 버릇을 그걸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해도 머리가 모자라서 지금도 항상 기뻐하라 1절 해놓고 1절 중간에서 멈춰가지고 지금 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공만 가지고 얘한테 맡기자.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항상 기뻐를 했다. 내 생각을 하나도 못 읽더라고. 그것만 가지고는. 그리고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그 노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요. 복잡해 놓으니까 지도 그대로 못 살리고 또 자기가 또 새 버전을 만들고요. 제 목소리만 가지고 부른 걸 넣었더니요. 뭐가 나온지 아세요? 진짜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든 가요 트로트가 나왔어요. 거의 김수희 씨나 최진희 씨가 부른 버전 같은 멋진 노래가 하나 나오는데 그거 따로 써먹어도 되겠어. 그건 또. 근데 어쨌든 내가 쓸 거는 내한테는 맞지 않아. 참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정도 정리하겠어요. 이제 다 정리가 됐죠. 그지요? 뭐가 필요해서 그래? 구원에 이르도록 잘 하나님 필요한 게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필요한 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는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걸 배워주시는 겁니다. 바로 뭐 알라?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에 더하지 말라. 내 아들처럼 하라고. 뭐지요?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을 먹이사 하는 이 이름, 이 아들, 내 사랑하는 성도, 내 자녀.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고 시험에서 구하는 이 기도. 사실 이것밖에 하나님께 구할 게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에 오셔서 이 복음서가 나오고 이렇게 기록된 이유고 사도들은 나와가지고 이렇게 신약의 서신을 쓰게 된 이유가 여기 다 있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다 비밀이 들어있죠. 감사합니다. 다들 평안하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할 때에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하였습니다. 주의 낯을 우리에게 가리우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비치소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바로 지식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신령한 젖을 먹는 그 은혜를 가지게 하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세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네, 다음 주에 또 봬요. 예, 감사합니다. 예. 사모님 건강하시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